오늘 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아주 짧은 계명인데 이 6계명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살인이 무엇일까요? 살인은 다른 사람을 죽이면 다 살인일까요? 그것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악의를 가지고 불법적으로 사람을 죽일 때 이걸 살인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인자를 처형하는 것, 이것은 살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서 적군과 싸우는 것, 그래서 적군을 물리치는 것, 이건 역시 살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사람 죽이면 다 살인이냐? 아닙니다. 불법적으로 악의에 차서 사람을 죽일 때 이걸 살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은 불법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죠. 왜 살인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돼지 잡는다고 해서 살인했다 그래 안 하잖아요. 또 다른 어떤 양을 잡았다 그래가지고 양을 잡았는데 살인했다 그런 소리 안 하죠. 왜냐하면 모든 이런 동물들, 이런 생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 인격체, 모든 사람에게는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죽이면, 불법적으로 죽이면 반드시 처벌받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좀 악조건 속에 살아가는 홈리스 같은 분들, 또 장애인들, 또 여러 가지 어떤 신체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더 나아가 정신적으로, 또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어떤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귀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의 주권은 사람이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이고 싶다고 해서 죽이고 살리고 싶다 해서 살리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생명을 죽이면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반드시 받도록 성경이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살인하지 않으려고 하면 정말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그 존엄성, 그 가치,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존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자세예요. 누구를 대하든 참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어제 우리 토요일 날 우리 사역훈련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천사를 영접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 같이 묵상하고 나누면서 그런 대화를 나누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사람의 모양으로 온 그분들이 천사라는 걸 전혀 모릅니다. 부지 중에 그들을 대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대할 때 무시하거나 업소히 여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들을 영접합니다. 그들 앞에 도리어 겸손하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여기에 머물러서 좀 쉬시고 가시라고. 그래서 급히 음식을 준비시키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런 자세를 취할까요? 뭐 지나가는 사람 나그네 그냥 지나가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을 대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사람을 대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 사건을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부지 중에 아브라함이 천사를 영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염소와 양으로 나눌 때 그 기준이 뭐냐 하면 사람을 대할 때 네가 죽게 하듯 했느냐 아니면 그냥 그런 자세가 없이 사람을 대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이 양과 염소가 나누어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래. 그래서 이 사람을 대하는 자세, 품위, 이것이 성도의 그 고귀한 인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죽게 하다,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그런 삶의 자세를 우리가 가질 때 그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위기를 당할 때 도와주려고 하고 이런 어떤 좋은 사람의 어떤 존중감과 생명의 기중성을 느끼면서 그렇게 세워주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자세가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네가 악한 자라도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은 다 잘한다. 이런 조폭들도 자기들끼리는 뭐합니까? 의리 지킨다고 막 그래 합니다. 악한 자도 그래 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데 성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성도는 원수라도 배고프면 먹이고 목마르건 마시고 원수라 할지라도 위에서 축복하고 선대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초대교회 역사에 300년 만에 전 세계를 장악하잖아요. 복음이. 그런데 그들 가운데 무슨 위대한 무슨 인물들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역사적으로 보면 70% 이상이 다 노예입니다. 그 당시에. 그 노예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죽게 하듯 하라. 이 한마디 말씀을 가지고 주인을 대하되 죽게 하듯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크리스찬의 노예는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를 양자로 세워가지고 자기 아들 삼고 자기 딸을 그 노예와 결혼시키고 그래 한 거예요. 그게 초대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의 영향력이에요. 그 한 생명의 가치, 소중함, 존중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부정적인 의미는 죽이지 말라. 불법적으로 아기를 가지고 죽이지 말라는 의미도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으로 정말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그 생명의 존중감을 가지라. 이 같이 가는 거예요. 부정적인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긍정적인 요소까지 같이 결부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이 살인하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성경에는 그 구체적으로 몇 가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붙잡힌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살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오심을 갖는 것,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악감정을 갖는 그 자체가 이미 살인이라, 살인.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나에게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내가 상대방에게 잘못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질 경우도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워하거나 정오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요한일서를 읽어보면 요한일서에는 이 미움이라고 하는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살인하는 자들의 모습 속에는 미움과 정오와 분노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미움과 정오와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죽일 가능성이 언제든지 상존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 폭력 행위. 이건 살인죄입니다. 폭력을 행하는 것은 그건 사람을 기회가 되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 요즘에 여러분 신문지상에 유아 살해 사건이 많이 나타오죠. 그 유아를 갖다가 굶기거나 어린 아이를 패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난 아이까지도 그리 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느냐? 내 속에 분노와 이런 어떤 폭력성이 이게 제어가 안 되니까, 절제가 안 되니까 그게 그냥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아이 죽이잖아요. 여러분, 이 잔인한 남편들도 언제든지 부인을 죽일 수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폭력행위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상담학적으로 보면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폭력을 행한다. 그러면 무조건 이혼하라고 합니다. 그게 한번 습관이 딱 되면요, 이게 절제가 안 되고 나중에는 큰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상담의 관점에서는 만약에 폭력을 행하는 남편이 있으면 이혼하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폭력은요, 결국 살인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폭력을 행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만 만약에 그런 게 발휘가 된다 그러면 진짜 이거 확실하게 잡아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때는 할렐루야 일어나와야 되는데 특히 부인들, 남편이 만약에 힘으로 뭘 하려 그러면 그 확실하게 잡아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거 용납하면 안 됩니다.
이거요, 폭력은 폭력을 계속 낳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폭력하는 이런 남편, 폭력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반드시 살인을 부릅니다. 조심해야 돼요. 성경이 또 제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낙태.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그 태아는 생명이에요. 태아를 죽이는 것은 꼭 내가 살인하는 거예요. 태아를 요즘에 뭐 낙태 뭐 이래가지고 난리가 나요. 미국에도 지금 뭐 둘로 나누어지 가지고 낙태 문제 가지고 여성의 무슨 권한이, 아이 죽일 권한이 있습니까? 여성에게.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지 내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여성의 고유 권리라 한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대. 요즘 뭐 세계 요즘 뭐 저희 여성주의를 옹호하는 사람은 내가 이런 설교하면은 내하고 막 싸우겠지만은 성경은 유아도 생명이에요. 이 생명의 권리를 내가 침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조심을 하든지 아니면 잘못된 관계를 안 맺어야죠. 일단 생명이 내 속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태아살인 이거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자살. 이거 스스로 생명을 스스로 끊는 거 있죠. 이거 안 됩니다. 이게 살인입니다. 이것도 내 생명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내 생명 내 마음대로 해서 내가 내 생명을 끊는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생명이지 내 생명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내 마음대로 생명을 끊죠. 가룟 유다 뭐합니까? 스스로 자결하죠. 그거 안 됩니다. 그거. 그 다음에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안락사. 좀 편안하게 죽고 싶어가지고, 그러지 않고 막 임의적으로 조종해가지고 죽이는, 이거 안 됩니다. 안락사 이거요. 이거 하나님의 주권 훼손입니다. 이거 해서는 안 되죠. 이와 같은 이런 살인을 금해야 되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런 부분들 조심해야 되고, 그러면 살인이 왜 일어나느냐? 살인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어요. 살인은 사람이 미움과 분노와 정오가 가득 차오르는데 이 분노와 정오에 합당한 상황이 딱 되어지면 사람 죽입니다. 아이고 우리가 과연 내가 죽일 수 있을까? 죽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살인할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다윗 같은 그런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요? 죽입니다. 자기의 간음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가 죽입니다. 아이고 나는 절대로 살인죄 안 범하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얼마든지 살인을 범할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걸 뭐가 가득할 때? 분노, 미움, 정오 이런 게 내 속에서 가득 차오르면요, 이 여건이 딱 주어지죠. 그러면 살인이 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다른 사람 한 명도 안 죽인 사람 있으면 한번 발을 한번 쿵쿵거려 보세요.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탁
특별한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분노와 악의와 정오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딱 발휘되죠? 발휘될 상황이 있으면 사람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아주셔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뭐 했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돌변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의 제약입니다. 앞에 계셔가지고 두 분, 우리 권사님 두 분, 누군가를 막 죽이고 싶도록 미워본 적이 있죠? 있습니다. 아니, 없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너나 있을 수 있습니다. 에? 저라고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같은 사람이 성경에 보면 모세보다 온유함이 지면에 성한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모세가 굉장히 온유해지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혈기로 분노로 사람 때려 죽인 사람입니다. 사람은요, 이런 재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발휘가 안 됐을 뿐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참석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분노, 악의, 온갖 정오심 이런 것들이 주의 영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할렐루야. 자, 아직도 내 마음 속에 막 미움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면 두 손 들고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이런 마음이 누그러지잖아요. 에? 내 속에 이런 감정들, 분노가 다 잠재워지잖아요. 주님의 마음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해지잖아요. 그러면 이번 한 주간도 사람 죽이는 일 없습니다. 사람 죽이는 일 없어요. 그러면 이번 한 주간 뭐 하겠습니까? 사람 살리죠.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은혜 받으면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살립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살리고 살려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되죠.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지 죽이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려면 우리가 뭐 받아야 된다고? 은혜 받아야죠. 은혜 받아서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이런 잘못된 감정, 마음들을 다 고치면 되는 거예요. 저도요, 한 성질합니다, 여러분. 저도 참 한 성질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저 보면서, 참 목사님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전혀 안 드는 모양이죠. 별로 뭐 표정이 보니까 아니다 생각하는 모양인데, 저는 내 자신이 생각할 때 참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옛날 모습이라 그러면 진짜 골치 아픈 이 골치 덩어리인데, 주의 은혜로 많이 온유하고 겸손해졌습니다. 우리 제일 뒤에 있는 제 아내가 아마 내 정인이 되지 싶어요.
믿습니까? 아멘이라잖아요. 왜냐하면 그저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 생활 하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온유하게 해서 지금 이 모습이지 옛날 성질 같으면은 그 성질 누구에게 주는 게 좋겠습니까? 개에게나 주는 게 나아요. 사람은 주 안에서 변화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의 모습 가지고 너무 그렇게 바라보지 말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성령의 감동 다 우리가 이걸 경험하면 여러분은 저보다도 더 훌륭한 온 주님을 닮은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될 줄로 믿습니다.